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도 신뢰가 한번 깨지면 같이 못 살잖아요. 그죠? 신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관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그냥 이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라옵니다. 우리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추구하지 않아도. 그런데 대다수 청년들은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자꾸만 내가 뭐 하느냐?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말씀을 주시고 변함없이 기다려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흔들려요. 내가 자꾸 의심합니다. 현실 보고 흔들리고 한마디 말 듣고 흔들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흔들리고 왜 그러냐?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 의심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느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단입니다. 사단.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에게 한번 역사하면 그 사단이 하나님 여러분 나눕니다. 말씀과 여러분 나누고 복음과 우리 청년들 나눠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청년들을 나누는데 이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 사단은 어설프게 역사하고 그렇지 않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찾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대놓고는 공격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을 이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꿰는데 속이는데 보시면 판이 좀 큽니다. 이 판이 좀 큽니다. 온 천하를 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제대로 사기치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기 한번 제대로 치려고 지금 판을 다 짜놨는데 판이 온 천하예요. 보세요. 세상 문화, 세상 교육, 정치, 경제, 가치관, 방법, 여러분 친구, 여러분 좋아하는 거 전부 다 이게 다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여러분 정치인들, 경제인들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봐 보세요. 다 똑같은 거 얘기합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네 꿈을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래야 네가 행복해. 마치 짠 듯이 온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다가 이걸 심어놨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심어놨거든요. 다 똑같은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 들어가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영화를 잘 못 봐가지고 옛날 영화로 이야기를 하면 오션스 11 아나? 오션스 11 같은 거 이런 영화들 보면 세계적인 도둑들 막 이래 한 자리 모여가지고 막 속이잖아요. 사람도 속이고 기업도 속이고 나라도 속이고.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사단이 온 천하를 꿰가지고 막 인류를 속이고 우리 청년들을 속이고 여러분들 속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거. 판이 이렇게나 큰데 그렇죠? 여러분의 연약한 거 그건 너무나도 잘 들어보고 있어서 여러분이 거기서는 쉽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전신갑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행하고도 넘어진다. 그러니 그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들어라. 준비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막 불화살을 막 이래 쏘아대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을 몇 방 맞아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의심이
시작됩니다. 다 몇 대 맞아버리면, 현실 보고 남들 이야기 듣고 내가 어떤 그런 조건 상황 보면서 한 대 몇 대 맞아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의 신. 그런데 이 세상의 신, 이 사단이 어디서부터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역사를 하잖아요.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이 판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다 짜놓고는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을 의심하게 만드는데 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걸로 시작해서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극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느끼고 여겨지고,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더 행복해 보이거든.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 다녀봐도 별거 없고 들어봐도 똑같은 소리만 하고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나도 지금 저 사람들처럼 이제부터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사단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가 보면 깨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상에 철학이 들어있어요. 생각이 들어있어요. 세상 철학의 근원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성경에 보면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담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바깥에 나가 친구들의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는 세상의 철학이 들어있고 세상 철학 안에는 세상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세상 메시지 안에는 결국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그걸 계속 듣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될 겁니다. 예배 싫어지고, 말씀도 싫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전도에는 관심도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100%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런데 왜 사단이 이렇게 역사를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온 천하를 꿰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왜 여러분들 안에 집어넣으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가져야 이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말씀. 이거.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붙잡지 않아야 뭐가 안 되니까? 기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무너집니다. 또 뭐에 붙잡힐까요? 창세기 3장에 붙잡힙니다.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반드시 창세기 3장에 다시 묶여버립니다. 여기 묶여버립니다. 교회를 막 다녀도 어느 순간부터 말씀 막히고 기도 막히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또 극하고 있어요. 돈, 내가 보기 좋은 거 극하고 있어요. 여러분. 붙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헛소리 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면, 이 상태를 계속 놔두면 영적으로 병들어요.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정신병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여튼 병자라고 환자 이야기하듯이 영적 환자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봐요.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들으려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 세상 그런 각인들, 세상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으로 가득한 눈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의심스러워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의심, 나랑 안 맞는다.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 100% 뭐가 안 되느냐?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지루해지고 무료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관심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사람의 상태는 뭐와 같다? 가시밭과 같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못 잡아요. 이게 가득하니까. 그래서 보면 맨날 똑같습니다. 비슷한 수준, 비슷한 상태, 비슷한 어떤 그 포인트, 어떤 그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늘 그 비슷한 거기에서 늘 왔다 갔다 하도 속아가지고 나중에는 보면 기대도 안 합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기대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치유받고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의심을 버리는 겁니다. 의심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네,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것도 11 제자 중에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기 보면 사람들이라 했죠.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왜 아직도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여기 청년들을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직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청년들하고 갈등하고 그런 거 왜 합니까? 청년들이 보면 업다운 계속 반복합니다. 맨날 첫날 사람한테 실망하고 또 그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또 상처받고 이런 게 왜 반복되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어보면 본인도 안 그러고 싶어 하죠. 안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좀 진득하게 뿌리 내리고 싶고 맛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냐? 무지하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몰라서 그래요. 무지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그런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뭘 모르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를라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언약을 붙잡아 본 적이 없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거
그거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 반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영한 거 그거 그냥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거든요.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누가? 우리가 몰라요. 청년들이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 뭐냐?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이 판을, 온 천하라고 하는 이 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가정에서는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직장에 가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상황, 지금 조건, 지금 현실에는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살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물건 취급을 받던 요셉에게 네가 가문 살리고 애굽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거다. 이거를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430년 노예로 있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될 거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안 됐어요? 그대로 다 됐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됐어요. 정말로 가나안 정복했습니다. 또 너희가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는 포로 생활 70년 할 거고 나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된 너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줄 거다. 이름까지 말씀했어요. 고레스. 근데 이게 고레스 태어나기 2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스가랴 1장 1절 말씀에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디서 지느냐?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판 속에서 다 지는 거예요. 내 현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여기서 다 지는 거예요. 여기 임금 노릇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데. 다 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종이는 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 안 읽지, 큐티 안 하지, 말씀 잘 안 듣지, 기도 제대로 안 하지, 현장 다 놓치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고레스랑 나랑 뭔 상관인데요? 그 옛날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하고 가장 상관 있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요.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님 이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성경 이것을 기록한 건데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안 지킨 게 아니라 지켰어요. 완전히 지켰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올 거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겠다. 그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셨어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어린 양 예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가죽옷의 주인공. 방주 그 자체인 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셀 수도 없이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 언약궤, 성막, 지성소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들이 막 이렇게 붙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가 오셨는데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모르니까.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모든 근본 문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지금도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이렇게나 완전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합니다. 왜 의심합니까? 다 지켰는데. 제자들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아직도 의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목사님 나도 한번 체험하면 다 믿지 뭐. 내가 한번 기도해서 응답하면 뭐 믿지 뭐. 내가 눈으로 보면 좋겠어요. 제대로 한 번만 내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보여주면 믿겠다. 확인하면 믿겠다. 그러면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100% 장담하는데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홍해가 갈라지는 거 직접 봤어요.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걸 직접 건너갔어요.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직접 체험하고도 나중에는 뭐냐? 다 불신앙했어요. 자기 현실 앞에서는 결국 다 불신앙했어요. 그리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체험하고 이해하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반대로 됐거든요. 믿으면 이해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번 생각 잘해보고 판단 잘해보고 이해해보고 그리고 나서 믿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버려라. 신해버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냐?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100% 믿어진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아니죠. 그렇죠. 100%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이해되어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거는 집중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할 거는 집중이에요. 뭐에 집중을 하느냐? 약속에 집중하는 겁니다. 본문 18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지금 거기 없죠?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도 그곳에는 누가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11 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굳이 설명 안 합니다.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명령은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군인들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 명령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 하는 건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명령 받을 상태가 아닙니다. 왜? 의심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명령은 군인한테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게 명령이 맞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하시는 거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래 보여도, 지금은 그렇게 뭐 의심하고 형편없게 보이겠지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자들이 될 거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현장으로 나가라. 땅끝까지 나가라. 너희는 세계 복음을 할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전도자로 세울 거다. 여러분,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여러분, 그 약속을 따라서 정말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고민하면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이런 의심에 대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에 집중합니까? 이미 성취된 약속인 무엇에?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성취된 이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있다. 마귀가 이길 수 없고 운명이 이길 수 없고 우리 집에 역사하는 이 대물림의 역사, 이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난 운이 없어요. 재수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자꾸 안 돼요. 그런데 그 운도 그 재수도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꿇어버린대요. 굴복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뭔가 자꾸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럽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또 뭐에 집중을 하느냐? 여기입니다. 위드.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시 위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함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도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도 못 믿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너무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 승천을 하신다니까, 부활해가지고 지금 이 분이 갑자기 하늘에 올라 승천을 하신다니까, 제자들이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하기는 한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뭐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다른 거 아니라 모든 민 제자를 삼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지?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을 하시지? 제자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볼지어다. 여기 한번 봐봐. 나를 한번 봐봐.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전부 다 알아. 너희들이 지금 어떤 걱정하고 뭐를 염려하고 내가 그거 전부 다 알아. 그래서 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누구랑 함께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볼지어다. 그래서 나를 봐. 여기를 봐.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여기 애들 아무도 안 키워봤잖아요. 그지? 애들을 키울 때 애들한테 사랑해 이 말보다 애들한테 더 안정감을 주는 말이 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사랑해 그럼 나도 이렇게 하거든. 사랑해 그럼 이렇게 가. 근데 이것보다 애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는 말이 아빠가 함께 있을게. 걱정하지 마. 같이 가자. 무서워하지 마. 아빠 같이 가줄까? 이 말에 아이들은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위드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함께 갈 거야. 함께 있을 거야.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자꾸 영적인 병이 와가지고 지금밖에 못 보고 내 거밖에 못 보고 영적인 치매가 와가지고 자꾸 함께 하신다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정시로 무시로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큐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강단도 다시 듣고 자꾸만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그래서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구나.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함께 할게. 무섭나? 아빠 같이 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은 증인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이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증인이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무조건 이리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증인이에요. 그러니 안 될 것 같은 환경에 있고 우리는 안 바뀔 것 같은 가정 배경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볼지어다. 뭘 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오직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믿읍시다. 시작. 믿읍시다. 뭘 믿느냐? 나는 우리 가문의 증인이다. 나는 내 직장의 증인이다.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 세상 소리 그런 거 듣고 의심하지 말고 이거 의심하지 말고 특히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직히 세상 살면서 후회한 적 많잖아요. 내 생각이 틀렸던 적 많잖아요. 선택이 틀렸던 적 많잖아요. 내 감정 기분대로 했다가 내가 손해보고 후회했던 적 많잖아요. 그때는 맞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틀린 걸 했던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또 하려고 합니까? 또 그대로 그것을 또 하려고 합니까? 아직도 그대로 갑니까? 흔들린다 싶으면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 답답하다 싶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받길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의심하고 있으면 이거 찾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어제 걸로는 안 돼요. 오늘의 거를 찾아야 돼요. 오늘의 거. 두 번째.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뭐 하느냐?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되고 보고 끝나면 안 되고 절대로 안 되고요.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어야 돼요. 뭐냐면 오늘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아까 여기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러면 내 모든 관심,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이리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이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방향이 증인이 되리라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세 가지 찾아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정말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복음의 반석 위에 뿌리 내리고 세움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약속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반주가 없다고 했나? 오늘 아주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구만. 자, 오늘 이 마른 땅과 같은, 그래서 오늘 찬양 제목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를 여기 했구나. 자, 찬양하기 힘드니까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